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대기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살핀 바대로 역대기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제사와 관련된 제의에 중점을 두고 선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중반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대기 하죠. 중반부로, 그러니까 역대기 하 10장부터 가면 정말 역사 기록물답게 왕들의 일대기를 차례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일대기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나타나는 왕들의 일대기에 대한 소개는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직후의 상황입니다. 즉 그들은 아니 내가 왜 이 낯선 이방 땅에 끌려왔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답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우리가 멸망해서 지금 포로 신세가 된 것이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목적으로 열왕기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일대기는 부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후반부에 나오는 왕들의 일대기의 목적은 다릅니다.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토로 돌아온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1차, 2차, 3차 모두 3차례에 걸쳐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모종의 결단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냥 고향 땅에 그리워 돌아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즉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그들의 발걸음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모두 다 영적인 침체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침체란 두 가지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런 게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들은 성전 짓는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꾸미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들의 모습과 창세기에 나온 어떤 인물을 잠깐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5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먼 저 북방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는 이것만큼 불행하며 심각한 위기는 없습니다. 사단의 전력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영적인 것처럼 간주하도록 우리를 소유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지는 안 됩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학개와 말라기는요, 역대기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모두 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실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또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 너희는 말로나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을 떠날 때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사히 고향 땅을 밟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그들은 급격하게 낭망하기 시작했고 그 원망의 화살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열망이 냉랭해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은 증거입니다. 부부관계에 권태기가 찾아오는 때는 서로 간에 사랑이 식을 때 찾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애정 없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란 불가능하다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근거를 삼지 마십시오. 한글 깨우친 사람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